지금 이게 딥페이크라는 영상을 보여줬죠. 저거 좀 오래된 뉴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는 증거야. 이건 확실해. 아니요. 조작된 뉴스가 태반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DNA. 말하자면 그동안은 과학이 발전을 안 해서 진범을 밝히지 못했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DNA를 통해서 무슨 뭐 범인을 잡았다 이런 뉴스 가끔 나오죠.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환상을 가져요. 와, DNA는 확실한 거야. 역시 과학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DNA조차도 조작하는 기술을 또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부분에 속습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허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허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허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과거의 선입견이라는 허상, 내 경험이라는 허상, 내 생각이라는 허상, 내 불신앙의 허상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러면 실상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로 붙잡는 자, 말씀으로 실상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련,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소련이 뭔지 아시죠?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소련 대단한 나라였어요. 미국하고 소련 두 나라가 전 세계 투탑이었어요. 지금은 미국이 아주 최강대국 아닙니까? 근데 소련이 이 미국에 대항해서 전 세계 이 사회주의 진영을 이끄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거기 국민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강대국이다. 그런데 고르바초프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소비에트 연방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뿔뿔이 이제 갈라졌죠. 러시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로.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카자흐스탄 좀 들락거리고 거기 문화를 알잖아요. 사실은 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지게 지고 소몰고 다닐 때 거기는 자동차가 다닌 나라예요. 전화가 있었던 나라예요. 엄청난 선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구다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다스린 단 50년, 60년 그 시간 동안에 완전히 퇴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보면요. 도심지 말고 약간만 변두리로 나가봐도 수도가 없다니까요. 수도가 없어. 우물에서 물 길어 살아요. 화장실도 없어요. 옛날 우리 시골하고 똑같아요. 한 번 씻으려면 차 타고 나와서 목욕탕 가서 씻어야 돼. 수도가 안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은 없다. 그 모든 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말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실상이라고 믿지 마세요. 허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이 붙잡은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에 35분에서 40분가량이 선포가 됩니다. 일주일에 단 그동안 선포가 돼요.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 지겨워서 1시간 넘게 가는 것 같지만 40분은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로 딱 붙잡아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두고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이 증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래 신자라는 말을 할 때 그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기독교 신자의 믿음은 크게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자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거는 다 천차만별이에요. 응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일 뿐이야 라는 그 정도의 응답만 받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 자, 구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뭐냐? 기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 기적.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짐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을 만나보면요, 많은 무속인들이 원래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어째 좀 살아보려고 교회도 가고 뭐 오만 데 다 가죠. 교회 다녀본 사람들 중에 무속인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 은혜라는 건 내 감정상으로 받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임해야지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사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완전히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인격 좋고 성격 좋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천주교 성당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보니 우리 엄마가 천주교 신자야. 그래서 내가 천주교 성당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충성 봉사해도 나는 구원은 못 받습니다. 천주교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주교 성당을 다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달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가 믿어져. 내가 이 은혜가 깨달아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그 속에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이게 구원 얻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 같이 모세가 한 말을 듣고 6월절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똑같이 출애굽은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응답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구원은 같은데 응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오히려 병 걸려서 죽고 뭐 사고 당해서 죽고 오히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에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은 약속이구나. 이게 딱
붙잡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을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비전으로 딱 붙잡아졌다 이런 사람은요, 과거에 내가 어려웠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조차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제가 지난주 랩넌트 헌신 예배 때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이게 굉장한 고난이고 아주 저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 의해 팔렸기 때문에 강대국 애굽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보디발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보디발이 나를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벗어나서 정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내하고 약속한 걸 잊어버렸어요. 나를 배신했어요.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려 줬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당시에 거지로 이게 출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딱 시간표에 출감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문제고 고통이고 저주라고 생각했던 거조차도 요셉처럼 말씀이 딱 믿음으로 붙잡아졌다. 그게 축복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상이에요. 허상의 안경을 벗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실상이고 말씀을 실상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시편 119편 33절 3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33절 34절의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누리는 만큼 여러분은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만큼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우리 일대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보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요, 양날의 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에도 믿음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이 불신앙,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에이 하면서 뭔가 그래도 다른 거, 이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기를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었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48절 46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제가 써놨군요. 14장 28절. 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여러분, 모세 시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네 입에서 나온 그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불신앙의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잠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요, 불신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 원리라니까요. 내가 불신앙하는 건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는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 요즘 뉴스 보면요, 중동 지역에 계속 문제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저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나고, 그죠? 또 막 지금 또 그 중동에 그 어느 나라더라, 후 무슨 나라인데 계속 감히 그 강대국의 미국의 코트를 지금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보면요, 많은 이게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저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저 이슬람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슬람이 코란을 보잖아요. 그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이삭이라는 후계자를 줄 것이다. 언약의 후손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안 보여. 이 약속을 받은 게 75세 노인 때 받았는데 그때 아들이 태어나도 기적인데 100살이 다 돼 가도록 아들이 안 생겨.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그 자기 이 두 사람의 불신앙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가 불신앙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아무래도 불가능이다. 더 늦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방법을 찾자 해서 그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지금 이슬람이에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아랍인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구약 성경에다가 조금 더 변경된 게 코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요, 아브라함, 사라, 다니엘 다 한다니까요. 그리고 단지 그들은 예수만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기독교인들 무시합니다. 아시겠죠?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잠깐의 불신앙, 자기들은 그때 맞게 판단하고 맞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잠깐의 불신앙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결과가 몇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은요, 쉽게 넘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암입니다. 오늘 제목,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제가 제목을 정할 때는요, 언제나 여러분 바쁘시니까 제목만 생각나도 전체 내용이 어느 정도는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제목을 짓습니다. 큰 믿음, 불신앙을 이기는 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은 영적인 암이에요. 왜 암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내 몸속에 암이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왜 암이라고 하냐? 나도 모르는 새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 내 몸속에 집을 지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큰 문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불신앙의 영적인 암이라는 건요, 나도 모르게 사소한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불안, 작은 염려, 이런 것들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는 내가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 불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암은 나만 죽는데 이 영적인 암 불신앙은요, 주변 사람까지 다 힘을 빼버려요. 내가 불신앙의 말 한마디 하면요, 다 힘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느 날 망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쌓여서 내가 한 불신앙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왜 틈이란 단어를 쓰셨겠어요? 작으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조금 이렇게 크랙이 생겨서 금강근처럼, 그런데 그 조그만 그 금이 점점점 커져서 댐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실상 아담 하와가 그 창세기 3장 문제 일어난 원인도 뭔가요? 작은 틈이에요. 하와는 평소에 이 뱀하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불신앙을 조장하는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거의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친화력이 좋아요. 사람한테 엄청 잘합니다. 사람한테 굉장히 잘하는데 사이좋게 지내면서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더라고. 제가 여러 번 만나본 결과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농담이고 장난이에요. 그런데 교회 전체에게 퍼져나가요. 어느 날 진이 만들어지면 이제 떠나.
그 사람과 친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나요. 근데 본인은 절대 안 떠나요. 왜냐하면 사명자기 때문에. 예.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하와가 뱀하고 친하게 지냈다. 난 너무 와닿아요. 진짜라니까요. 친하게 지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뱀이 불신앙의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냥 물은 거예요. 나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거야.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니지. 하와도 맞는 말을 했어요. 아니야. 다 먹으라고 했어. 저기 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평소에 하와가 언약이 확실하지 않았나 봐.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언제 그렇게 말했나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로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 듣고 있는데 내가 흘려들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조그만 틈을 가지고 마귀가 바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틈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불신앙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영적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지옥, 사탄과 연결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좌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는 심각한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현실의 여러 가지 일 앞에서 불신앙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증거를 봤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구먼요 해도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가 현실 앞에서 불신앙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다시 보겠습니다. 이 36절에 보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눈이 허탄한 것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허상의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말하자면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사탄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40절에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부터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까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모든 것을 구원의 축복 안에서 시작해라고 했죠. 이번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고난, 그 어려움 때로는 파도 바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작은데 바다는 거대해요. 근데 그 거대한 바다, 빌딩도 삼켜버리는 거대한 파도가 내게로 몰아치는 것처럼 나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하는 문제가 내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는 않아요. 그죠? 살아는 남아요. 문제는 나는 살아있는데 내 내면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서 구원의 축복을 붙잡지 않으면요, 망가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결국 지나가거든요. 어떤 문제는 우리는 일단은 지나갑니다. 그죠? 상황은 지나갔는데 내 내면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사탄이 영적 세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평생 고생 살아보겠다고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방에서 겨우 가게 하나 마련하고 어떻게든 자식들 공부시켜서 나처럼 안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먹고 살만해지고 애들 키워놓으니까 덜컥 죽어버리잖아. 여러 가지 암이나 여러 가지 병으로. 이게 뭐냐? 육신적으로는 그 어려운 상황 어떻게든 지나갔는데
내면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몸으로 와요. 암이나 뇌졸중, 뭐 각종 육신의 질병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으로 와요. 어떻게 그 상황은 지나가는데 내게 우울증이 와버렸어. 공황장애가 와버리기도 해요. 영적 문제가 와버리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불신앙은 암이에요. 암. 어느 순간 내게 작은 불안이 스쳐 지나간 불안을 안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불안할 수 있어요. 무슨 일 생기면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번에 시험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은 누구나 와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불안으로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당장. 이 불안이 밤이고 낮이고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대지가 뭡니까? 믿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요나 보세요. 여러분 요나. 우리 요나가 굉장히 오래된 성경인데요.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배가 파손될 위기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한테 죽을 위기가 아니고 완전히 삼켜져서 뱃속에 들어가 버렸다니까. 이런 위기가 있습니까? 근데 요나가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요나서 2장에 보면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 보면요. 모든 게 과거 완료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나를 향한 이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의 내면이 망가진다니까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노아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주변 환경은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불신앙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뭐, 내 가족 몇 명,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6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가 방주 만드는데 모두 다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60억 인구가 나보고 미쳤다고 조롱하는 그런 환경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노아는 어쨌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안이 다 살아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8명이 살아났다고 돼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며느리들. 8명이 살아났다고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욥 잘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욥기서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참 마음에 담을 만한 중요한 구절이 많은데요. 이 욥은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이 구절은 제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몇 주 전에 이걸 핸델이 이게 오라토리오로 만들어서 흑인 여자가 아름답게 부른 그걸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욥기 19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언젠가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서 I know that my redeemer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가 설령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이 육체 밖에서 볼 것이다. 말하자면 욥은요. 가장 그 고난의 시간표에도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결코 불신앙에 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42절 보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리니. 여러분 대답할 말 증거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박해를 하던 바로 그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집어넣고 화형시키는 그 시기에도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소망이 있냐?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지금 큰 어려움인데 왜 그렇게 당신은 태어났냐?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게 42절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답할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도할 수 있는 그 소망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또 43절, 44절 보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고 44절에 항상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키포인트는 항상이에요. 조금도 내 입에서 떠날 데가 없어요. 이게 뭐냐? 삶 속의 증거라는 겁니다. 저 이번에 재밌는 그 웹툰을 봤어요. 이게 전세 역전. 보신 분 있나요? 이 웹툰 작가가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 전세 사기 당한 문제가 풀리질 않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법정에도 가고 세무서에도 가고 뭐 경매도 하고 이 3년 동안 시달린 거예요. 이 젊은 이 사람이. 그래서 전세 역전이라는 이 웹툰을 썼는데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진짜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거의 뭐 정신병 정도 올 정도의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이러다 죽으면 안 돼. 불신자라도 그 마음을 가진 거야. 내가 이러다 죽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는 내 정신 차리자. 내가 오늘 하루의 축복을 행복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그 국회 법무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웹툰을 우리가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당신의 웹툰을 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당신이 먼저 이걸 한번 봐라. 이게 현실에 맞는지.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다오. 웹툰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힘든 그것을 작품을 만든 거예요. 전세 역전. 근데 진짜 인생 역전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 역전 이 웹툰이 계속 꾸준히 이제 인기를 끄는 거야. 왜? 전세 사기 당한 청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내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어쨌든 살아남아야 돼. 막 시를 이제 지은 거예요. 자기 힘든 그 시를 지었는데 그게 그 신춘문예 당선돼 가지고 시인으로 등단도 해버렸어. 이게서 전세 역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사람 말을 하냐면요. 아까 제가 삶 속의 증거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내 삶 속에서 늘 증거를 찾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777 누리는 기도에 보면 10가지 비밀 나오잖아요. 그 10가지 비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역전이라니까요. 역발상, 역전. 너는 지금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응답이야. 네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축복이 숨겨져 있어. 이게 10가지 비밀 아닙니까? 내 삶 속의 증거를 찾아서 이걸 증인이 되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 45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2절과 서로 통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연세대학교 그 교칙의 이게 그 교훈 아닙니까?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진리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6절에 보면요. 너가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피림 권세 받은 자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권세 있고 돈 많고 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언약 잡은 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누리냐? 믿음으로 말씀을 실상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47절에 주의 계명들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을 때 즐겁습니까? 여러분 내가 연말에 보너스 받은 것처럼 즐겁기를 바랍니다. 여기 48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 777 누리는 기도 이거 제가 출력해놨는데 요거 가지고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 깊이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놀랐어요.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저는 100%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집에 가지고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깊은 호흡 하시면서 이게 묵상기도, 호흡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쉽게 하는 불신앙의 말들은요, 사실상 허상에서 나온 게 많습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게 실제라고 믿고 말을 하는데 그게 사탄이 마음껏 드나드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잠잘 때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날마다 주무십니까? 근데 영적으로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불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은 진짜를 그냥 말하는 거고 그냥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속 얘기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계속 당하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만들면 도끼로 찍어서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네 눈이 죄짓게 만들면 눈을 뽑아버려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손이나 발이 장애가 있는 거, 눈이 장애 있는 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불신앙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저것이 맞는 말이다, 일리가 있다 싶어도 그게 허상이라니까요. 걸려드는 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죽음과 삶을 가르는 싸움이에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살릴 큰 믿음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사람들이니까요. 이번 2024년도에 우리 교회 원단이 뭡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원단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찰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려서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은요, 세계를 살릴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두 가지 가지면 돼요.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강야로 나왔는데 살아남고 승리하는 키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허상의 안경을 벗고 실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지도자의 그 자세를, 지도자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실상을 보는 눈. 사람들이 가장 허상의 안경을 끼고 누구를 보냐? 나 자신을 봐요. 그래서 저는 참 그거 많이 봐요. 내가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일반 기독교인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허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천주교 믿는 사람 중에도 우리보다 복음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에 대한 허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가 있을 뿐이에요.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있었는데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고, 유 목사님 통해 주신 거고, 목사님 통해 주신 거지. 그죠? 우리는 메시지가 있을 뿐이에요. 허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감히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품었다. 이거는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혜미가 우리 맑음이를 보고 맑음이가 현조 삼촌을 보면서 어떻게 보입니까? 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당신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형상을 회복시켰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는 중이에요. 어떻게 만들고 세우냐? 여기 나와 있어. 다 살아나는, 삼시대에 살아나는 절대 망대로 지금 우리를 만들고 세우고 계셔. 여기 또 나와 있잖아.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하는 평안의 뜰, 3뜰의 작품을 만드는 절대 망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계신다니까요. 이 눈이 딱 열려야 돼요. 이게 실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또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의 시신을 전쟁터에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사울 왕의 식구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손자 하나 살아남은 걸 아시고 데리고 와서 죽을 때까지 보살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착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다윗이 가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영적인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사울 왕이 맨날 악신하게 시달리고 막 발광하다가 자기가 찬양을 하면 사울 왕이 싹 나사버리는 영적 세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울 왕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사울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렇게 귀신한테 시달리니까 저런 미친 짓을 하고 살 수밖에 없었구나. 불쌍하다. 이게 영적인 눈을 보고 뜨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시편 84편 5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편 84편 6절에 그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어렵고 힘든 환경을 걸어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못이 있게 하시고 이름비를 내려주사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마음에 지도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내 마음 안에 지도자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지도자의 생각이에요. 아우, 너는 저렇지. 네 수준이 그렇지. 비판하고 무시하고 화를 낸다. 이미 그 사람은 진 거예요. 패배자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 당신은 삼시대의 응답을 받을 절대 망대구나. 아, 당신은 삼들의 작품을 만들 하나님의 망대구나. 이게 우리가 똑바로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눈이 열리고 사람을 살리는 서밋의 생각을 가지며 정말 세계 살릴 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아, 우리 집사님 결론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예배가 바로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으로 모든 게 정리돼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로서 모든 현장 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우리만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돼서 이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하실 때요,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들이 파송돼서 이 기도를 가지고 보좌 앞에 상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경제가 나의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제가 될 때 그것이 빛의 경제가 돼요. 세계 살릴 빛의 경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더 이상은 허상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발판, 현재는 응답, 미래는 작품.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할 때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어려운 거 하나님께 사정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거는요, 내 문제와 갈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응답 속으로 내가 미리 들어가는 거,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은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요. 아, 이거 왜 이러지? 당황하지 않아요. 말씀에 이렇게 주셨으니까 지금은 이런 시간표구나.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니까요. 응답 올 때가 있습니다. 응답받을 자격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시간표를 보게 되고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 응답을 발견하는 삶, 전달해서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소서. 당연히 응답받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으로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세계 살릴 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